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남을 시기하고 또 질투했던 또 남을 욕하고 또 남을 미워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아직도 이 시간 가운데도 전쟁 중에 있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굶주림으로도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루속히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간을 안전하게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한껏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셔서 듣는 저희들과 상호작용하며 잘 이끌어 가시게 해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알지만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시는 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된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제 4월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4월까지는 우리랑 성결교회처럼 믿음의 계절이니까 있는 곳에서 계신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교회에서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전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회 일정 및 안내 보시면 지방의 연합 여름 행사를 위한 회의가 23일 화요일 날 평강교회 군산에서 1차 있고요. 또 바로 그 회의 마치고 다른 회의 때문에 저도 부안 성결교회로 또 여성의 목사님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의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1차 회의는 우리 여름에 있을 작년부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장소를 주셔가지고 그 날짜가 거의 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이고 날짜인데 만경수련원 굉장히 시설도 좋고 여건 좋은 곳이거든요. 그 장소를 지금 허락해 주셔서 그 장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안 성결교회에서 있을 회의는 이제 광고로 다음 주부터 이제 나갈 텐데 주보에 실려 나갈 텐데 부안 성결교회에서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 건축을 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기천만 원을 보내서 주공금을 해서 건축이 됐는데 6월 둘째 주 정도가 교회가 이제 마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지원이 가능한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방에 있는 몇몇 목사님이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자원하여서 일을 하러 현장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기 6명의 목사님이 지금 예정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1명이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 동안 가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일을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성결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거는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 가정의 아버님과도 연결된 일이니까 우리 최근호 목사님 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만한 목사님들이 기술이 있는 분들이 가게 되는 거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원가량의 제 개인의 들어가야 할 돈이 1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둘째 주 정도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아직 남아있지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들이 목사님들이 어려운 중에 출발하지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자세하게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디엠 북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 저기 카탈로그도 붙어 있는데 보시면 이번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한인총회에서 집회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일 주일에는 뉴저지 축복의 교회에서 집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하임 워십팀하고 하임 찬양팀하고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 가시게 되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이번 주 중에 있을 집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5월에 예정되어 있던 교역자 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하고 그 다음에 코디엠 연합 행사는 연합관 취소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육부 중심 예배니까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혜지 성도님, 헌금위원은 최창현 성도님이십니다. 원래 오늘 최창현 성도가 헌금위원이었는데 김장현 집사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좀 이따 헌금하실 때 기억하셨다가 위원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한번 꼭 목회자 가정과 주보 기도 제목, 성도 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나라 민족과 재난 중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노할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일을 부정하며 것으로 오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굴욕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함에 있는 믿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그대로 레마가 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고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인도 전에 선풍을 키세요.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아가지고 혼자 지금 얼굴이 빨개가지고 선풍기 설치해놨잖아요. 선풍 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주의 종이 예배 가운데 선포할 때 믿음으로 화답하실게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충성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슴 가운데 단단히 못박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로 이끌어 가시는 성결의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신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처받고 헤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쓰러진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를 외치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임재와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종이 오늘도 단언하건대 세상에 나잘난 행복하다 안전하다 여기가 좋다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성도님이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장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가장 행복한 자리요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천절되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도 천절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보좌에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 한 사람마다 우리 전 성도가 오늘 다 참석했습니다.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과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제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었던 세상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편히 쉴 수 있도록 너무 편해서 잠이 와서 잠이 못 자더라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이곳이 평안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 이 하늘 행복을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우리 기지가 한번 펴시면서 피곤했던 것, 염려됐던 것, 걱정됐던 것 다 떨쳐버리시면서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피곤한 염려와 근심아 다 떠나가라. 걱정 다 떠나가라. 찌푸드만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이 하늘 행복을 또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 대각 직선 한번 인사 나눠보실 텐데요. 믿음의 계절 거의 끝 막바지니까 성도님의 믿음이 내일은 더 출중해지실 것입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내일은 더 출중해지실 것입니다. 어떠세요? 옆에 계신 분이 지난주보다 믿음이 좀 더 출중해지신 것 같으세요? 네. 아 목사님 지금 내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누구 믿음을 봐요? 지금 내 믿음도 못 보긴 그러십니까? 옆에 사람 믿음이 더 출중해지고 우리도 출중해지고 우리 교회 믿음이 출중해지고 이 지역과 그리고 전주와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의 믿음들도 출중해지고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출중해지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세상의 신앙의 관점으로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어디를 보고 사는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이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은 뭐하니까? 불투명하니까. 없거나 불투명하거나 모르니까. 메모리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막연한 거예요. 그냥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윤회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좋은 곳으로 좋은 대상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이 최고인 거예요.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고생하지 않고 호강하며 사는 것, 이왕이면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이고 지금 최선으로 살 방법이죠. 덧붙여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청렴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남을 돌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으로 더불어 살다가 돌아갈 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내가 있는 동안 덕을 쌓고 좋은 일하고 남 돌보고 그렇게 선하게 살다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무공의 자연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가고 귀하게 살아가되 다만 이 땅에 사는 것을 최종 목적과 목표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땅의 하늘 소망과 이 땅의 소망과 행복의 모든 종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의미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이 땅의 것을 이겨내며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청년들은요 뛰어가다가 담이 나오면요 쓰고 있던 모자를 담 너머로 던져버린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담을 넘어가야 할 뭐가 있다는 거야? 목적이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모자를 찾기 위해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이 땅이 것도 소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돼. 이 땅의 목적과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목적과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어떤 회사 생활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면접 보는 날 그분이 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거기가 2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곳인데 교대로 근무를 하는 곳인데 면접을 보면서 마지막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주일날만 좀 빼면 안 되냐, 주일날만 내 근무를 뺄 수 없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분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 구조가 여러분 뭐 근무 체계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잖아요. 다양성과 다양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 주일날에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면접을 보고 다니면서 자기가 지켜야 할 이유를 주일 성수에 대한 근무에 빼면서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왜 그랬을까요? 예배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근무체가 바뀌거나 환경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시작을 하려는 그분의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절대로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참된 삶의 의미 또한 재해석하고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재해석과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있던 혹은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어느 소년이요 길에서 $5를 주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재미있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해서 소년은 그것을 주고 나서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행여 또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어디만 보고 다녀요?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만. 그게 삶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사는 동안 길에서 뭔가를 주긴 주었는데 그렇게 땅을 바라보며 죽는 취미가 생겨버렸고 그렇게 일생 동안을 죽으면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죽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그리고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스며 살아갔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그렇게 땅을 바라보며 죽는 것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하늘, 맑은 바람, 사람의 웃음, 미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서 매일 그렇게 땅만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을 때 인생을 돌아보니까 단추 죽고 핀 죽고 자질구레하면 죽은 건 좀 있는데 정말 주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구두 닦기 소년인데 소년은 구두를 닦는 신발을 찾기 위하여 하루 종일 뭐만 봐요? 지나간 사람들의 신발만 보는 신발만. 그래서 구두가 정말 닦아야 할 사람들 되면 가서 막 말해가지고 구두를 닦거나 찾아오는 사람들 구두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땅만 바라보고 구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자기가 바라봐야 할 참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구두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그런 후회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 소망, 하늘 행복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참 소망은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행복도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불완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완전한 평안, 완벽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에 여러분 완벽하게 행복합니까? 완벽하게 평안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퍼펙트하게 너무 다 좋아.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 어디 한 군데 못한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다 가보면요. 뭐예요? 또라이 질량 보조대 법칙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꼭 이상한 사람 한 명씩 꼭 있어요. 조직이든 사람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성경교회 공동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가끔 그런 기질이 나오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행복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불완전하죠. 다만 애쓰고 수고하여 그렇게 만들어 보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꾸미고 가꾸고 힘쓰는 겁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행복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에 그냥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늘의 것과 하늘의 것들을 디자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이렇게 하늘의 것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에 머무르는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내 삶을 디자인하라. 이 땅의 삶을 디자인하라. 26절, 29절, 본문의 26절,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만 있으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진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말은요. 문맥상으로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여기서 폐하다라는 것은 헬라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기하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유기하거나 폐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스타일처럼, 그런 사람들의 유행처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대세처럼 살아가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문맥상의 의미를 더 벗어나 더 광의적인 의미로, 더 적극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는 것,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새 번역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설교의 내용으로 황 목사의 버전으로 풀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 좀 해봐.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혈의 피는 생각도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너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너 한번 생각 좀 해봐. 너 하나님이 너를 대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대속하여 피로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 그것을 유기하고 그것을 폐기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지금 너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 따라가고 있는 너의 삶이 얼마나 지금 심판대 문 앞에 이르렀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 지금 그 말이에요. 결국 배교하는 자, 믿음과 신앙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번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의 대상이 된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사람들의 마지막 주님의 휴림의 그 나팔 소리는 최고의 나팔 소리가 될 것이다.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의 대상들은 최악의 날이 될 것이다. 최악의 소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이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그 소리가 경배와 찬양의 기쁜 소리 들리지만 여러분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소리 들릴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보도 듣도 못한 이건 어디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소리로 들려올 겁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막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소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그 말씀대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만이라도 잠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기도하자고 찬양 인도자도 말했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살진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한 주의 삶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유기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었는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옮길 수 있어요. 목회자님 저도 교회를 옮겼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개척해서 여기로 옮겼잖아요.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목사나 사모님 그리고 혹은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어요. 상처받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시험 들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신앙생활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고난과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더디게 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을 더디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려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주중에 지난주까지 좀 마음이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했다는데 결혼을 했는데 초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초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다 초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결혼식에. 보니까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초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신앙과 이제 끊고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만났던 제자였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때 믿음을 좀 더 심어줬으면 제가 좀 더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친구에게 언젠가 그 친구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 제게 막 주시면서 제가 울면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마지막 만났던 고별의 자리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막 울면서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네가 어디로 가도 좋고 어디 교회 가도 좋다. 다만 신앙을 놓지 말라. 절대 신앙을 놓지 말라. 주님은 놓지 말라. 막 눈물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막 부끄러움을 막 감수하면서 눈물을 그 친구에게 아마 그때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 유다 너는 차라리 가룟유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어찌 악의 도구로 쓰임받냐 했던 주님의 그 심정처럼 주님은 아마 이 목회자의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던 것 같아. 너 절대 신앙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와서 그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당시에 전 세계에 많은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었죠. 그때 이탈리아에서 전해진 은혜로운 간증 실화 하나가 그때 우리의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던 이탈리아 병원은 30대 무신론자 의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신론자였던 의사가. 지난 수주간 자신을 포함한 무신론자 동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얻게 되었는지를 간증했는데 그것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과 응원과 힘을 줬었습니다. 이탈리아가 당시 2020년 3월 24일 오전 기준으로요 6만 3천여 명의 누적 확진자와 6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38세의 의사, 룸바르디아 주에서 근무했던 의사, 코로나 바이러스 담당 의사였던 그가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30대 의사의 간증이 있었는데 그 전문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라벨을 붙여주는 즉
표식을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지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논리적인 학문으로 배워서 접근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려 있었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의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져 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라갈 것만 같습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조차 안 납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달았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게 바로 그 의사가 전했던 전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그래도 논리적인 어떤 모든 합리적인 공부를 하여서 치료한다고 생각했던 그래도 고중위에 있는 위치에 있었던 그 자신의 신분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살다가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며 벌벌 떠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것으로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고 있음을, 그 품위와 품격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공간이 머무는 곳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흩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기서 성경을 읽게 되면 막 글자를 틀려요. 막 잘못 읽고. 왜냐면 여기 그때는 정부가 없었어요. 그냥 띄어버려서 전선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성경책 글자가 작거든요. 거기다 막 침침하니까 이게 막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는 여기다 갖다 놓고 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잘 보입니다. 그럼 제 이마 빛나는 거 보이시죠? 빛이 막 나죠?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공간에 들어오니까 빛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공간으로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디자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빛의 공간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32절,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섬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라.
32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는 말에 앞서 26절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지금 비록 복음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과거 이보다 더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냈던 그 처음 시절을 너 한번 되새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때로는 무시와 천대를 당하고 구역거리가 되기도 했고 또 다른 고난을 받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했고 소유를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기뻐했던 과거의 신앙을 한번 기억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34절의 말씀 끝에 있습니다. 34절 말씀 끝에 뭐라고 말해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뭐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복음을 따르고 복음의 빛을 체험한 히브리 공동체는요, 지금보다 과거의 고난의 큰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싸움을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의 문맥을 보면 잘 이겨내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때의 신앙과 믿음을 기억한다면 현재 또한 믿음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짐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 많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많았잖아요. 저는요 가끔씩 지금 담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여러분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 막 신학 공부할 때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면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막 신학교를 가면서 막 저녁에 수업 받으러 가면서 주간으로 입학했지만 학비가 없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업을 교차 수업으로 야간으로 돌리고 낮에는 일을 하면서 야간에 막 수업으로 가면 막 가다 보면 신학교 그 전광판 저 멀리서 보여요. 신학교. 그러면 막 그걸 보면서 그렇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 길은 막막하고 보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한때는 물류회사에 막 배송직을 했었는데 막 차를 몰고 가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족하고 힘들지만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대학원 졸업한다고 어디로 갈고, 집안이 기독교도 아니었으니까 뭐 밀어주는 영적 백도 없고, 그리고 나를 끌어주는 멘토도 없고, 뭐 장로교회에 있다가 선결교단으로 왔으니 인맥조차도 선결교단에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디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막 그러면서 맨날 눈물 흘리며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목사가 되고 있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인내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뢰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지켜나갈 시간들이 길어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내해야 할지 두려움들이 많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결혼만 하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결혼해보니 힘든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려워요. 자식은요 낳으면 기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말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배 밖으로 나오니까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책임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생기니까요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어렵대요. 부모님 때문에 어렵대요. 그래서 요구르트 한잔하면서 나하고 오늘 만난 얘기 좀 하자. 우리 부모님들 얘기 좀 나누자. 그러면서 애들끼리도 요구르트만 짠 하면서 얘기한다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을 보세요.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나에게도 갑자기 묻지마 폭행이 당하지 않을까.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전주 송천동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최근의 사건 보세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 자녀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내 가족에게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각해봐야 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사랑의 장소로 더욱더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쉽지 않은 고난이 겪을 때가 있죠. 현실에 가져오는 절망과 낙심의 그림자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교회사도 돌아보면 1세기의 교회가 진멸하게 사라질 것 같았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남았던 그 공동체가 지금의 전 세계로 복음이 퍼졌던 것처럼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이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응답들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삶을 있는 현장에서 충실히 살아내는 거예요. 35절부터 39절 말씀 좀 길지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기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럼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가장 크고 중요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뼈대를 세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5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5절에 핵심 키워드의 단어가 뭐예요? 담대함. 36절의 핵심 키워드의 단어는 뭡니까? 인내. 38절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과 인내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담대함과 인내라는 말이 있고요.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말 안에는 인내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말 안에는 담대함과 믿음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굉장히 신앙이 담대해. 무서움이 없어. 그러니까 단순히 공포를 이기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내하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끝까지 뭐예요? 담대해야 합니다.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침체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기도 했지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시고 오늘도 현장의 삶 속에서 담대하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까요? 하늘 소망, 하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으로 나의 삶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담대하게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삶이 바로 하늘 소망과 하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트랑 성결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찬양 드린 후에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지금 머무는 나의 모든 시공간의 장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디자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삶의 흔적들이 하늘의 소망, 하늘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얼룩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처소의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삶에 흘러나갈 수 있는 영적 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의 메신저들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나 않은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함께 하시던 은혜의 흔적들, 사랑의 흔적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벌벌 떨면서 지나온 은혜의 모든 흔적들을 잊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기게 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공간으로 디자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삶의 흔적들과 은혜의 발걸음들이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있는 곳에 생명이 되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더욱더 전진하고 진보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은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해지게 하시고 튼튼해지게 하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되새김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한 주 동안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의 공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삶에 얻어진 소살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여겨 거룩한 구별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헌금의 하나하나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아버지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방법들로 아름다움의 간증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되 특별히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도 주셔서 날마다 간증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들이 삶의 복지가 날마다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사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들의 가정이 먼저 기름지게 하셔서 그것들이 삶의 현장들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이름도 없이 교회와 공동체를 협력하고 돕는 교회들과 개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과 교회가 기름지게 하시며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갚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갑절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단단해져서 많은 것들을 행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몸과 살을 찢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과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간 권속들이 되어 하늘 소망, 하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게와 공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토지, 농토 위에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생사의 기로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수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목숨을 담보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